안녕하십니까. 지난 8주 동안 요한서신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서신을 그동안 공부한 적이 없는데 요한서신 속에도 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말씀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악에 속하여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저희들을 선한 믿음의 세계로 옮겨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 안에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가치관, 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세계를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 요한 1서 또 2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요한 1서와 2서의 핵심 주제는 이단을 경계하고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성육신의 진리를 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성육신의 진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진리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가르쳐 주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 3서 말씀은 요한 1서, 2서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제자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에게 주는 이런 공동 서신인데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준 사적인 편지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요한 3서를 깊이 묵상할 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읍시다. 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분명히 악한 건지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 그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냥 본받고 그냥 그렇게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선의 가치관을 따라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을 본받고자 하는 분명한 영적 가치관과 또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교회의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정말 아끼고 또 귀히 여기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죠. 요한은 가이오를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 2절 말씀은 많이 압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어떤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으로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패키지로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잘되고
특히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source of blessing.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성경 곳곳에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은 가룟을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복을 축복해 줍니까? 영혼이 잘 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이 좋은 것도 복이지만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만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해야만 다른 또 축복이 임했을 때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파트 메시지에서 우리 김갈래 목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돼지치기 주인은 돼지에게 밥을 잘 먹이다가 어느 날 잡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그 사람을 잘 되게 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습니다. 어디서 뵙겠나요? 본인이 생각했나요? 어쨌든 참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없이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우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사모님은 최근에 친척이, 아주 부자인 친척이 그 아들이 대학에 갔는데 방황해서 너무나 고민하다가 점쟁이를 찾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이 아이를 놓고 점을 쳐보니까 십자가가 보인다고 교회를 보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참 영적인 점쟁이 같은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죠. 어쨌든 사모님은 이걸 통해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자녀들을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웠다고 지난 수요일날 소감 발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깁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예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을 쓰고 구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패하거나 우리 영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오히려 큰 위험을 가져올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또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복과 또 건강의 복도 따라와요. 하나님이 영적인 기초가 잘 놓여지면 다른 복도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영도 창조하시고 육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영혼도 깨끗해야 되고 육체도 거룩해야 되고,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아예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딱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육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되면은 육은 아무렇게나 살고 영만 신경을 쓴다, 이런 극단주의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육은 악한 것이니까 막 학대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나오게 돼요.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과 육이 건강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도록 구약에 많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도 구하고 또 육적인 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제 가요의 훌륭한 점을 칭찬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요라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전해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도운 영적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공격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형제들이 막 혼돈스럽고 미혹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가요라는 제자는 진리 편에 서 있고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제자의 삶을 사니까 너무나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Great joy. 엄청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양들을 도울 때 양들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정말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가끔씩 기특한 소감을 쓰면 정말 보람이 있네. 참 키운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전에 우리 송모디 목자가 학생 시절에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또 1학년인데도 피싱 모임도 따라가고 또 학기 초부터 장막생활을 할 때 목자들이 정말 기뻤습니다. 야, 오랜만에 좋은 양이 나타났다. 우리가 건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막상 복음 진리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왜 죄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성실한 것 같은데 복음이 없고 율법적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1, 2년은 봐줄 만한데 졸업할 때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목자인 연주 목자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건주를 보니 심히 걱정스럽도다. 도무지 기쁜 일이 없도다. 1대1 하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 이 횟수가 지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목자로서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가 대학원에 가서 선배들 따라다니며 술 마시며 완전히 깨지고 자기의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죄인된 자기 발견과 복음을 깊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 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복음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이 복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면에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나의 믿음이 과연 건강한가, 또 내 믿음이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는가, 그냥 다른 사람들 오니까 그냥 따라가고 사람들이 좋아서만 오는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내가 분명하게 서서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고요? 모임에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복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야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가요를 칭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말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복음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요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섬기는 이 사랑의 내면이 있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나그네 된 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에 벅차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사명감 하나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새로운 개척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서포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순회 전도자가 가면은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잘 서포트하고 돌봐주고 영접하고 그것이 하나의 불문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회 전도자를 반갑게 영접하고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든데 누가 와서 얹혀 있으면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요는 누가 오든지 어떤 순회 전도자가 오든지 웰컴하고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고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내면성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순회 전도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 서포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들을 영접하고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함께 동역자 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시니까 우리가 선교헌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분들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드리는 선교헌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UF의 다른 지구도 저희가 계속 돕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투병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센터를 초월해서 이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한 선교사님은 저희 센터 출신이 아니지만 정말 헌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셨을 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을 해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하시면서 자기 인생 소감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목자가 되고 또 선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 인생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값진 소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양회 할 때 온라인 소감 강사로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출신 지구를 초월해서 같이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영접하고 서포트한다는 것은 피차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UBF 초기 역사에 보면 대전센터를 개척할 때 광주센터에 문짝을 떼다가 대전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서로 사랑의 교제가 깊었죠. 최근에도 대전에 제가 4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대전센터가 총 8가정인데 그중에 4가정을 광주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센터의 스텝 목자님은 얼마나 광주 목자님들을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광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대전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다는 것은 얼마나 서로 격려가 됩니까? 지난주 파트 모임 소관에 송혜리 목자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김갈래 목자님이 남편 송엘리사 목자님에게 전화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자꾸 전화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엘리사 목자님 외로운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렸을 것입니다, 아마. 같은 파트도 아니고 다른 파트의 동역자인데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자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갈래 목자님은 저에게도 제가 무릎이 아프다는 걸 알고 어느 날 무릎 보호대를 사왔어요. 자기도 무릎이 안 좋은데 이거 해보니까 좋다고. 그래서 저도 무릎 보호대가 여러 개 있는데 갈래 목자님이 사준 것만 씁니다, 제가. 그게 제일 이게 딱 맞기도 하고 또 갈래 목자님 생각할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가끔씩 그냥 통닭을 한 박스 이렇게 튀겨가지고 센터에 있는 형제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그냥 손이 커가지고 그냥 한 박스를 튀겨와요. 그래서 그냥 다 먹으라고 이렇게 펼쳐놓고 합니다. 참 이런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목자님들은 다 이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려운 동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이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큰 힘이 됩니까?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세우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에데로벨, 이름도 이상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너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순회의 전도자들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분들 수고하니까 우리가 맞아들여서 대접을 하고 서포트를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참 이상하죠? 그냥 사랑이 없고 또 그 마음에 진리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 자기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야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교회 장로로서 분명히 문책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처세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본받고 그러려니 하고 많이 살아가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악한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잠언에 많이 나오는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통하는 것이 선은 아니죠. 악인이 형통할 수는 있지만 형통한 것이 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한 것을 본받지 말고 큰일 나지 그렇게 하면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이거는 끝장이잖아요.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높은 위치를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지도 않고 돕고자 하는 사람까지 배척하고,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왕은 처음에는 순수한 사람으로 출발을 했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정말 겸손하고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때 그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으뜸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집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영접하지 못하고 한사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사울이 평소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을 미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다윗을 숨겨준 그 사람들이 미웠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85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악을 행한 것이죠. 사울이 그처럼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악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무나 그 마음에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 완전히 정말 너무나 불안, 두려움 속에 시달렸습니다. 블레셋 군주가 쳐들어왔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변장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막 사울을 책망을 해요. 내가 이미 너를 버렸지 않았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냥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가 쓰는 방법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선을 행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쓰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정말 내면성 있는 그런 목자로 빚어졌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과 악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정말 선이 무엇인가, 정말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악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강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삶에 디오드레베처럼 악해집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나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대선 주자들 보면 이전에 점잖았던 분들이 악한 말을 막 해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막 그냥 독해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대표로 뽑혀야 되기 때문에 막 네거티브 막 악한 말들을 하면서 무리라는 것을 볼 때 옆에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격까지 저렇게 본인 스스로 저기 하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냥 제자들 마음도 12제자 중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님과 친척이거든요.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를 청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전부 붕괴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모두 다 좌우편에 앉고 싶은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 도와주고 동역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정말 으뜸이 되고 싶니?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끄트머리가 되라.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막 짓밟고 막 올라가잖아요. 정말 으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다. 꽃이 되고자 하기보다 뿌리가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인자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인을 섬기고 종국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하러 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멋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으뜸 되실 수 있습니다. 으뜸이, 우리는 아닌데 으뜸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본래부터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으뜸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지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온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자신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전부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예수님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는데, 악한 것은 뭐냐? 디오데르벨처럼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자기만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 악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무관심하고 배척하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일 수 있고 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은 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지고 썩는 미랄이 되고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이것이 정말 선이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이전에 으뜸되고자 하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똘마니요 성도들을 잡아가두는 정말 마음이 차가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참된 진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로 얻고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진리와 진리의 보화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약에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눈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으뜸이 되어서 막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을 자랑하려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우는데 온통 집중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맺히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선한 것을 본받고자 애를 쓰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선한 믿음의 선배들을 잘 배워서 선한 열매들을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일용화양식 오늘 9월 12일이죠. 9월 12일 일용화양식 책 바로 앞 페이지 보면 몽골의 곰바울 선교사님이 쓴 시가 시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천만인의 어머니 캠퍼스 선교에 일생을 바친 유베프 사모님이란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아마 자기를 도우신 유베프 1:1 목자님 사모님을 생각하며 쓴 시 같아요. 유베프 모든 사모님들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상급반 누님으로 알았다. 그런데 딸이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란다. 그러죠? 우리 사모님들 다 이렇게 가면은 학생인 줄 알잖아요. 애들이 막 중학생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분도 아마 사모님이 학교 선배인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고픈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곤 하셨는데 싱거운 된장국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반찬 솜씨는 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응? 별의별 대학생들이 다 교회에 왔다. 낮술에 벌겋게 취해 잠잘 곳 찾아오고 예쁜 여학생 뒤를 살며시 밟아오고 데모하다 쫓겨 숨으러 오고 친구 부탁으로 성경 공부하러 오고 선배의 손에 이끌려 수줍게 들어오고 뭐 얻어먹을 게 있나 해서 기웃거렸다.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전도하고 또 훌륭한 제자 키워 그 은혜 갚고자 했건만 억울하고 슬픈 사연 신세 한탄 넋두리 다 들어주고도 술주정에 멸시 받는 게 다반사다. 목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을 당했을까. 고운 분이 눈물을 꼭꼭 참았다가 어스름한 새벽에 통곡하며 기도한다. 저주는 자기에게 돌리고 축복은 아들이 받기를 바랐던 리브가의 마음으로 이제 어엿하게 자란 영적 자녀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자 전 세계로 흩어졌다. 이들이 고난 속에서 식색할 수 있는 것은 오래 참고 섬겨준 사랑과 간절하게 올린 기도 덕분일 테다. 참 시만 읽어도 참 가슴이 멍멍이 온 그런 내용이죠. 곰바울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20년 이상 선교하는 분인데 이 몽골의 나라가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40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분도 양들을 도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학창시절에 이런 목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거듭났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자님들의 헌신과 수고, 또 이분들이 가르쳐준 진리의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고자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별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을, 선한 것을 본받고자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양들을 돕다가 상처를 받고 손해의식을 느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양을 돕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한 일은 또 다른 선한 일을 남기게 돼요. 선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 가을 학기에도 또 우리 가운데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에서 요한은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네. 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디오데레베 같은 그런 악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데메드리오 같이 무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진리 안에 선 이런 귀함도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아마도 선을 행하다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직접 가서 가요를 보고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 친구가 가요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요, 너는 외롭지 않다. 여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의 선행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친구들이 너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묵묵히 믿음으로 살 때 선에 속한 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치열하고 또 선하지 않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선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가신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또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또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믿음의 길을 가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의 선한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